이번에는 성경 빌립보서 4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해왔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4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장, 3장을 뭐 잠깐만 기억을 해보면, 우리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했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은 해가 된다는 거, 어떤 그리스도의 일종의 영광의 어떠함을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 두 가지에 이어서 이제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1장도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빌립보서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존귀되는 것을 봤고, 저는 2장, 3장이 그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건들로서 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됐다라고 저는 좀 보이고, 4장은 이제 결론에 가까워요. 4장은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냐,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떠한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4장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처음에 약간 겉면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겉면은 딱 보면은,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실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봤잖아요. 너희 중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고 했죠.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낮은 자가 되고 섬겨야 될 필요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이어서는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3장에서부터 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3장에서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 부활의 권능을 깨닫길 원했던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이제 부활의 권능을 배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경험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권면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권면은 참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자신이 지금 고난 속에 있었거든요. 이 감옥에 바울 사도가 갇혀 있었잖아요. 편하게 사는 사람이 힘든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편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렵고 힘든 여건에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을 안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권면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힘든데 더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그치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떤 신앙의 간증을 갖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연단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 이 만족한다는 거죠. 혹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표현을 따르면 자족한다는 거죠. 현재의 상황,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뭐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어떤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자족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결론지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4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관용 얘기를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 관용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관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용이라는 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잖아요. 이 비움, 내려놓음,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실체가 바로 관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에 보면은 온유한 자가 나와요. 여기서 말한 온유한 자도 관용이 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이 온유한 자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관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롯과 어떤 세력을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완전히 주도권을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관용과 온유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는 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용을 보여줘라.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포기할 수 있고 마땅히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납을 하는 거잖아요. 관용의 핵심은 용납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걸 용납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요구할 때 내가 때로는 그런 것들에 비우고 내려놓아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의 목표와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차라리 내려놓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았고, 뭐 희롱과 채찍질을 견디기도 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바울 사도 이걸 경험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무언가 나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생각해야 되겠죠? 미리 좀 얘기를 한다면, 관용한다고 양보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뭐 예를 들면 관용과 양보를 보인 다음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만을 말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내려놓음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비운 다음에 난 부족해 라고 말하면은 안 되겠죠? 그런 건 이제 진정한 관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율법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관용하라고 했어. 관용해야지? 관용했는데 관용하고 나니까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관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관용의 힘을 실제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관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그때 바울 사도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견디라고 할 수 있고 내려놓으라고 할 수 있고 받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고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들 대부분보다 더 고난 가운데 있었고 더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고, 시편에 나온 다윗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관용이란 건 이런 것이다, 한 가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용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삶에서. 제가 이따가 결론적으로 또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이 관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언제 오시는지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어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은 지 지금 200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신 것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깝다고 한 건 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주님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어떤 점에서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또한 가까이 계신 게 맞아요. 이 바울 사도는 우리 인생이 짧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어떤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을 해요.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거는 고린도전서 7장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똑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하라. 왜? 이 세상 형정은 지나간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놓고 갈 거고 잠깐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고 집착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다 가지고 버리고 갈 것들이다 이거죠. 그게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도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욕심내서 가져가면 뭐예요? 금방 내려놓을 텐데 차라리 다른 사람 줘버리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 말은 주님이 올 때가 가깝고 우리의 인생이 짧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시간은 영원에 비해서 매우 짧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나서 여기서 미리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이 관용,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하는 좀 핵심적인 이야기는 저는 그거 같아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어떤 목표 혹은 의의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지는 것이 목표다. 이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가 있었죠? 수도원 같은 게 많았잖아요. 우리 고대 기독교는. 그죠? 수도원 같은 것도 많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사실 속세를 떠나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 성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이런 삶이 있었고요. 뭐 범죄치 않는 거 이런 것도 사실 같은 맥락에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개신교라는 것이 등장한 이후에는 사실은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가 됐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요? 좀 약간 새는 얘기긴 한데요.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 등장하고 나서 200~300년 뒤에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었어요. 사실 어떤 점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냥 물론 그 중에 진짜 거듭난 사람은 없었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아주 소수였지만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야만인들, 로마인들이 봤을 때 야만인들,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 어떤 영역, 거기가 아니고서는 전부 이미 기독교인이라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어떤 주된 목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말 괜찮은 인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성화, 자기 구원의 길을 갔던 거죠. 약간 이런 점에서 사실 어떤 불교도 비슷해요. 불교라는 것도 사실 어떤 점에서는 자기의 수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교회가 나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는 것은 우린 전혀 이런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이런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고대 어떤 기독교, 중세까지 그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잘못되어 있었는가,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같은 문제도 많아지는데, 그럼 전도가 우리 삶의 목표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지만 우리 삶의 목표 자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판사가 돼서, 판검사가 돼서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런 꿈이 있다 쳤을 때, 그럼 판검사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럼 판검사가 되는 게 목표고 공부하는 건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도가 목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명령이지만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에 되게 좀 커지고 있죠. 현대에 들어서 약간 이런 요구들이 커지고 있지만 이 전도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상당히 성경을 왜곡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목표 의의는 빌립보서에서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우리 이 세상의 흥정은 지나간다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관용을 보여줘야 되고 이 세상의 흔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현대 기독교의 어떤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망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먹고 우리가 교회를 건설을 하고 또 교회를 예쁘게 만들고
그런 걸 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준다. 그래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온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는 말을 싫어해요. 그냥 근본적으로. 이 세상 형적을 지나간다는 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니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인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사람들인데, 어차피 우리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뭐하러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꾸미고 그런 걸 해요. 전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전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께 정죄받았고 당신은 죄인이고 이 세상의 형정은 지나가고 이 세상은 허무하다. 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들인데 뭐하러 그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속에 채우냐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전도가 목표가 되면은 그 우리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도 않는 어떤 무리수를 자꾸 던지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야 이번에 성경 공부 같이 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러니까 같이 들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정말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뭐 명목상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어떤 신앙적 정체성도 정말 거듭났는지 의심스러운데, 그렇게 해서 들으러 온 사람의 결과는 더욱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우리의 살 날이 짧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무엇라고 말을 해주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것도 되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보죠.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를 해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주신대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은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평강이란 게 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이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뭔가를 기도하고 간구해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걸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해요?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든데 이게 있으면 내 삶이 진짜 편해질 것 같아. 이거잖아요. 그거는 누구의 평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평강인 거잖아요. 나의 평강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는 엄밀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막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요. 초콜릿을 먹으면은 막 너무 그 순간 행복하고 편안해.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평강인데, 엄밀히 말해서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냐라고 하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설탕도 많고, 뭐 초콜릿이라는 것이 건강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평강은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를 위한 것 뿐이지 하나님의 평강이 아닌 거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당연히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잖아요. 무릇 지킬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 세속적인 것, 하나님께 반하는 것들을 쏠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것을 뭐가 해줘요? 하나님의 평강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관점과 생각을 상당히 많이 바꿔놓는 책이에요. 나의 평강은 평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인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죠. 바울 사도, 우리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잖아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가시는 바울 사도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 가시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평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강은 다르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과 결코 동일시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빌립보서 1장에서 말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 내가 바라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이거죠.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 바울 사도에게 배운 것들을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복을 받고 우리의 재물이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건 또 무엇이냐?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편에 서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특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우리가 더 고민하거든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올바로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나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생이 잘 풀릴 때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려움이 닥치면은 나의 어떤 삶의 선택과 과정을 의심하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진정한 의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거 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그렇게 감옥 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거 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네 인생이 지금 어떠냐. 우린 이런 비판을 받기가 좋아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어떠셨고 바울은 어땠는지 봐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 전서에서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은 좀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뜻인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눈을 봤을 때는 비극적인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근데 과연 예수님이나 바울이 비극적인 삶을 산 것이 맞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의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새새토록 빛날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 역시도 내가 겉보기에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줘요. 만일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시험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지금 겪게 되는 경험이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이 밉고 바울 사도가 미워서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세계를 이 세상에 가져오고 모든 죄인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삶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산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나쁘게 하시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겉보기에 조금 안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 좋게 대하신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우리의 어떤 영적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제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확고하게 느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던 거, 우리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삶의 목표의 어떤 일종의 자기 수양도 아니고 단순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을 키우는 전도도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짓눌리고 거기서 괴로워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뭔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그래 나 공부하면 뭐 성공할 수 있어, 나 사업하면 대박 날 수 있어, 뭐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 속에서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볼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삼을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 환경이란 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고 그렇게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에서
우리한테 말하는 삶이죠. 그럼 결국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척도는 하나예요. 나는 지금 얼마나 환경으로부터 자유하냐, 나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자유한가,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같이 바라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